예, 이제 우리 수요예배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며칠 있으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신 기간, 바로 고난 주간을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참 코로나19 참 힘들다고 다들 얘기를 하죠. 참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도 벌써 2년이 더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하루에 평균 2, 300명씩 죽고 있고요. 요즘 너무 많은 사람이 죽는 바람에 화장시설이 한계 넘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또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지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나라 밖 사정은 어떻습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수천 명이 무고한 생명을 잃고 있고 세계의 경제도 말이 아니죠. 여러분, 이 코로나19 같은 질병이나 전쟁으로 인한 이런 불행이 왜 생겨날까요? 다 인간의 헛된 욕심 또 탐욕 때문입니다. 거짓된 인간이 저지른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면 종종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불행에 빠지는 것을 왜 하나님은 보시고만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논리로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들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았겠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런 것을 만드셔서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죽고 그러냐는 것이죠. 또한 사람을 지으실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착하게 만드셨다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요. 푸틴이나 히틀러 같은 악인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전쟁이나 범죄도 없는 세상은 그저 평화롭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 않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걸어가다가 자기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놓고는 왜 돌을 만드셔서 넘어지게 했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논리는 그거죠. 엄마가 하지 말라는데 굳이 애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다쳐놓고서는 엄마를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과 부조리는 결국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과연 사람을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죄라는 것을 만드셨을까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는 존재가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지으실 리가 없는 거죠. 죄 또한 하나님의 창조하셔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바로 인간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 죄의 기원이 성경 창세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금하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 죄는 누구에게로부터 나온 것인가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로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죄의 선택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잊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선악과도 그곳에 자라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 바로 낙원입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에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었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악과에 대해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하가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거죠. 불순종한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또 생기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지 않으셨다면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없었을 것 아닌가 말이죠. 정말 그렇게도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고 그것도 어디 구석진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두셔서 아담과 하가 늘 볼 수 있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 먹을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안 따먹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꼭 따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왜 선택의 능력을 주셨을까요? 선택의 능력을 아예 없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겠다는 선택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약 독자적인 생각과 판단, 결정할 능력이 없는 존재였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치 로봇 같은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로봇은 프로그램화된 대로만 움직이니 결코 잘못할 일도 없었겠죠. 사람이 만약 로봇같이 창조되었다면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봇처럼 자기 생각이나 판단 없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자신의 삶이 없는 존재라면 그런 존재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모르는 감정도 없고 행복을 누리며 사랑을 나눌 수조차 없는 존재가 안 되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지만 사람만큼은
자발적인 의사와 결정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진정 사람인 것이죠. 생각할 줄 알고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선택할 능력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를 사람이 갖게 하셨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자발적인 순종을 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순종이죠. 그래야 진정 사랑의 관계가 되겠죠. 아담과 하가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질서 속에 만족하였으면 사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겠다고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하나님께 통제당하는 대신에 자신이 주체가 돼서 질서를 만들고 그 중심에 자신이 있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입니다. 이제 사람을 대표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어떤 과일, 열매를 따먹은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선택과 결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겠다.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 이런 뜻이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비단 아담과 하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라도 그렇게 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간섭받고 더 이상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분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런 마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는 인간의 독립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형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죽기까지 해야 한다니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악과가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겠죠. 에덴 동산에서는 이 죄가 없었죠. 죄가 없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 필요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늘 선하게 살아야 한다.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항상 선하고 착하게 살 수 없으니 제 의식 속에서 늘 하나님이 두려웠을 것이고 불안해졌겠죠. 이제 더 이상 좋은 하나님이 아니요. 어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상태는 마치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다. 바로 그런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물고기는요. 이 물속에 있으니 산 것입니다. 물고기가 만약 물속이 답답하다고 물 밖으로 뛰쳐나가면 그것은 마음껏 사는 자유가 아니라 그냥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면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그 누구든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자신이 모든 환경을 움직일 능력을 갖고 싶다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바램을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의 연속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는 넘지 말아야 할 선, 하나님이 제시하신 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었습니다. 물고기에 있어서 물과 땅의 경계선과 같은 것이죠. 선악과는 마치 도로에 있는 신호등과 같은 것입니다. 신호등은 교통 질서를 유지하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게 하게요. 또 모두 안전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신호등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신호등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호등으로 말미암아 간섭받고 통제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서로 먼저 빨리 가고 싶긴 하나 그래도 신호는 지켜야 되고 신호등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신호등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이 사람에게도 신호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중심,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필요하면 양심도 버리고 규칙과 법을 어기기도 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인간의 탐욕과 이 야망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없는 존재죠. 사람은 창조자가 아니라 창조되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위치와 한계 속에 머물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마치 신호등과 같은 것이 이 선악과죠.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로 여기까지야 하고 주신 기준선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미워서 억압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신 제한선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이 선악과는 피조물로서 언제나 존재의 목적을 확인시켜주고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증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될 기회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손해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제 죄사함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갑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선택했으나 이제는 그 반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기회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고 저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마음과 삶 속에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사랑하는 우리 신우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잘 드렸습니까? 네, 오늘 또 남은 시간 또 평안하고 그래서 또 내일 또 씩씩하게 생기 있게 또 하루 시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